오시는데 무척 추우셨죠? 네, 아주 추우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오는데요. 오늘 패딩을 입었습니다. 패딩을 입고 여기 워머를 하고 모자를 뒤집어 쓰고 눈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오는데요. 이제 패딩을 입고 오는데 일반적으로 좀 추워도 앞에 있는 이 단추를 한 2개 정도만 닫거든요. 너무 추우니까 마지막 그 버튼까지 하게 되니까 문제가 있어요. 펭귄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어요. 꽉 밑에까지 조여져가지고 추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택을 나와서 이렇게 이제 골목을 나오면 교회가 이렇게 보여요. 근데 교회 불이 딱 켜져 있고 또 교회가 보이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따뜻한 교회 빨리 가고 싶다. 그래서 종종 걸음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교회 가겠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교회까지 도착을 하고 딱 들어오니까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의 추위가 우리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그때 조금만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영의 따뜻함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이 시간이 그런 하나님의 온기를 느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가 자라다가 10달이 되면 이 땅에 탄생하게 되지요. 여러 가지 태어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저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반드시 준비되고 또 예비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요, 이름입니다. 다른 것들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단연코 필요한 것은 이름입니다. 아이에게 붙일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이름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동안 태어난 그 아기를 따라다니고 장성에서도 그 이름이 일평생 따라다닙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죽은 후에도 그 이름이 역사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제일 높은 어른이 그 가족의 전통을 담아 권위 있게 학렬을 따라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 결정적인 이가 바로 접니다. 제가 제 이름 모르시는 거예요? 홍성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홍자는요, 본관이 남양인데요, 제가 위대하고 귀한 이름 홍씨 집안에 남양 홍씨 본관에 자녀라는 이름을 알려준 홍씨고, 성자는 뭐냐면 돌림입니다. 그래서 제 위에 제 밑에 이 가운데 자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 위에는 끝에 자가 표자가 들어갑니다. 우리 홍준표 씨 아시잖아요. 그분이 만약에 집안의 학렬로 얘기하면 한기수 위인 거죠. 한 위에 성자, 그리고 끝에 이제 기자가 들어가는데 제가 성자가 들어갑니다. 주셨어요. 그냥 반문의 여지 없이. 인자, 여기에 굉장히 이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잖아요. 없어요. 인자는 뭐냐면 12간지 중에 제가 범띠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범인자예요. 합쳐보면 뭐냐? 본관이 홍씨인데 학년은 성으로 받았고 호랑이띠에 태어난 아이, 그게 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문의 이 거룩한 학렬을 받고 이제 제가 이름이 지어진 거잖아요. 근데 살면서 누가 이름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말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좀 싫어요. 큰 뜻도 없고.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이름을 부르는데 홍성인 전도사님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싫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성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때가 왔구나. 그래서 설명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세인트 홍, 딱 그러는 겁니다. 제가 뭐라 그럴게요? 아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교수님들이, 선생님들이 저만 보면 이래요. 세인트 홍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해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뜻을 제가 왜 해명합니까? 저는 그 이후로 나는 세인트 홍이라고 생각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이 예전에는 되게 부끄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진짜 귀한 이름이 되었어요. 학렬에 따라 제 이름을 붙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회에서 존경하는 어른이나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제가 또 이름 지어준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뜻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르기도 편하고 쉬워야 해요. 한 번 지은 이름은 그 사람의 대명사처럼 일생을 떠나지 않고 그가 별세할 때까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리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그 옛날 유대 사회에서도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그 이름을 짓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름을 지어 그 뜻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앞으로 해야 될 업적, 그리고 그 사람의 생의 의미가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그 메시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통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이름을 통해 성취하시고자 하는 내재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향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이제 차근차근 발견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메시아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아기로 오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오셨구나 깨닫고 기쁨으로 그 아기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메시아의 이름은 뭘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의 이름은 요셉의 꿈에 나타나 천사를 통해 알려준 예수, 그 메시아는 예수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 메시아의 첫 번째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게 됐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요셉의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 꿈에 나타나서 예수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무서워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마리아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을 이렇게 중매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다녀와 보니까 그 동네, 그분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를 직접 가봤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의 집이 채 1km도 안 돼요. 같은 동네에서 평생 보고 자란 거예요. 진짜 깨벗고 자란 걸 다 본 그런 처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끼리 이미 정혼한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근데 문제는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기가 임신한, 어떤 신지 모르는 사람에게 임신한 그 처녀랑 결혼해서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사회적인 어떤 지탄을 받을까 두려운 게 아니라 마리아가 정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마리아는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를 데려오는 건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되면 죽은 목숨이잖아요. 그래서 정혼하지 않고 마리아를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살리려고 가만히 끊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꿈에서 나타나 말하는 거예요. 야, 요셉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될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께서 잉태한 자녀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현명하여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라는 뜻은 뭡니까? 여러분, 히브리 말로 이 예수를 발음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아시죠? 구약의 여호수아,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던 그 여호수아라는 그 히브리식 발음을 헬라식 발음, 그리스식으로 발음하면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구원의 땅,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이 죄악의 광야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유일한 구원자, 영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름에 담아
현몽하여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 예수님의 이름, 이 이름을 통해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이 맞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영생의 구원을 주셨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더 광의 의미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로 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신데 죄 가운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목사된 입장에서 여러분 신방도 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받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이것이 너무 믿어져서 눈물도 흘리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애쓰시는데 상황이 종료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자기가 절박했던 당시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 내 구주, 어려움이 이제 지나가면 모르는 예수, 어려움이 다시 오면 예수 내 구주,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구원자이시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구원의 그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빛이고 구원의 구세주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목마름과 굶주림과 상처와 절망과 어둠과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생명과 치유와 은혜와 행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라는 겁니다. 예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몸이 무능한 인간의 몸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치욕과 수치의 대명사이신 십자가를 못 박혀 죽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선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가 때로 우리에게 너무 값싸게 치부될 때가 있다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원이 내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이도록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들은 어머니의 잔소리처럼 들리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중대한 값을 치러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탄광마을을, 태백과 같은 탄광마을을 찾아갔답니다. 그래서 강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갱도 밑에 탄광의 깊숙한 곳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점심 식사할 때 식사하시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아기로 오셔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식사 자리가 다 마쳤어요. 다시 일하러 올라가려면 탄광의 갱도를 타고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전해드린 복음이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한 광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 양반, 내가 목사님이 얘기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그 아기로 오신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으신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싸구려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아니 그 예수라는 이름만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이거 너무 싸구려 종교 아닙니까? 너무 싸구려고 너무 천박해서 예수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갱도로 올라가는 승강기 입구를 딱 막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이 탄광 안에서 저 위로 올라가려면 이 승강기를 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야죠. 저 위까지 올라가는데 몇 메타나 되죠? 저 지상은 500m 정도 되고 갱도로 올라가려면 300m 이상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시겠어요? 목사 양반이 가리고 있는 그 뒤에 승강기를 타고 가면 2분도 안 돼서 올라갑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도 이 승강기를 타면 2분 안에 올라갈 수 있나요?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를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 승강기를 타고 금방 타고 올라가면 2분 만에 올라가죠. 그렇다면 이 승강기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회사 사장님이죠.
이 탄광을 만든 이 탄광회사 사장님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승강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탄광에서 밥을 빌어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온 구원은 이 승강기를 타는 것처럼 간단하고 빠른 것 같지만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습니다. 당신의 사장님이 이 승강기를 만들 때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전능자가 무능한 인간의 옷을 입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값에 대해 얘기할 때 예수를 의지만 하면 예수님께서 무료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싸구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 어떤 가치입니까? 혹시 싸구려로 치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그 어떤 부족함도 없는 전능자가 보좌에 내려와 수많은 결핍과 장애를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궁전도 아닌 저 베들레헴의 오늘처럼 칠과 같은 어둠의 추위에, 그것도 마구간에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 아기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의 감격이 혹시 우리의 신앙의 가격표를 봤을 때 돈 몇천 원도 안 되는 싸구려는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너무 쉽게 여겨지는 그 구원을 치르시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님, 그분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이요, 그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뼈저리게 소름 돋도록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 사람,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는 이 성탄절, 우리가 대림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한 의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나는 그 기쁨,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자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다음 없는 그 희생과 사랑, 아프지만 그 아픔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가신 그 예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분이 죄인이 되었고 우리의 죄를 다 녹여 없애시기 위해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눈으로 목격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눈이 구원을 보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이 성탄이 우리의 눈으로 나를 구원하신 참 구원자 예수님을 감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은혜의 절기, 성탄의 기쁨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예수의 이름 말고 우리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께 붙여진 이름 뭘까요? 두 번째 메시아의 이름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임마누엘이라고 불려진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두 번째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이신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주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해 주신 것임을 오늘 알게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이제
이사야 7장 14절에 미리 예언된 말씀인데요. 임마누엘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임은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히브리어를 배울 때 우리 히브리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히브리어 잘하라고 아마 이 여러 가지로 계시하신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임이라는 게 함께 아닙니까? 노래 있잖아요. 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신 것 같아서 그냥 얘기했는데 그냥 흘려 들으세요. 임은 뭡니까? 함께. 만우는 우리. 그리고 엘은 하나님. 붙이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세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되었어요. 구약 역사를 보면 택하신 백성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언제나 달려와 함께 하셨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기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얘기할 때 그냥 구명 튜브 하나 던져주고 밧줄을 던져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구조대원과 같이 어둠의 죄악 세상이랑 바다에 주님이 풍덩 빠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헤엄쳐 오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함께 하시고 방관하시고 아는 채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셔서 그 구원을 실로 자기의 몸으로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세상이라는 바다에 뛰어드셔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시고 슬픈 자에게 눈물을 씻어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해 주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울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손잡아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섬김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만능의 만유의 주이시고요 모든 왕들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섬김받아 마땅한 분이 섬기려 하고 도리어 목숨을 내어서 목숨을 다 희생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단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주님은 깜깜한 어둠의 세계에 있는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길 잃은 우리에게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잠들어 이 임마누엘의 주님을 보지 못해요. 눈으로 확증하지 못하는 임마누엘은 없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로 우리도 그들의 말에 동조할 때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떨어져야겠다고 느낄 때 많이 있어요. 나의 타는 기도가 들어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나를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나의 피 맺힌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멀리 외따라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있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함께 하시고 옆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있을 때도,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성공할 때도, 우리가 아파할 때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모르면서 아는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어주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픔을 아세요. 여기 보면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정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냥 필요한 도움 또는 우리에게 동전 몇 개 던져주고 도망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친히 울어주시고 아파하시고 돌봐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낙심천만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 말씀이 살게 하는 거거든요.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기억하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동정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의 마음을 읽어줍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마음을 잘 읽어주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자리가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아파하시는 분은 그리고 동정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찬송가 우리가 늘 성탄에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112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거기도 한데요. 여기 보면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짐지고 갑니다. 그 짐이 때로는 태산같이 높아서 험산줄령 같을 때가 있어요. 온몸이 고나고 온몸이 고단하고 아파요. 그런데 이 찬양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죄악 많은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험산줄령 넘으라 권고하고 죄악된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프고 괴로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새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하면 저 천사 기쁜 찬송 들으며 쉬어라. 이게 뭡니까? 천사가 부르는 찬송이 뭔데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신다. 찬송소리 들으며 쉬라는 말입니다. 찬송소리 들으며 평안의 은혜를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찬송소리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오신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의 결핍된 삶의 자리에서 소망이 되고 살 이유가 되고 치료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이신 메시아는 예수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있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떠나시지 않는다. 그 이름으로 메시아가 오셨으니 그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이며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만나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취를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행복한 믿음의 사람,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망원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메시아이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탄을 기다리고 또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 예수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로 날마다 감격하고 감탄하며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올 때 우리에게 예수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